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자를 향한 권고의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자라고 해서 또 성도라고 해서 고난과 질병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나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고난과 질병의 문제가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본문에는 신자를 향한 권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실천할 때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를 향한 권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의 긴 밤,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깊은 신자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를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나 이러한 욥도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라고 욥이 탄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전혀 고난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성경에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야곱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생애가 고난으로 점철되었으므로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으며 억울한 옥살이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80세의 고령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평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또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고난을 극복하려는 신념으로 인간의 문제를 연구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하였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기까지도 했습니다. 불교는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데서 출발한 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멸절에 달하여 개인의 욕망이 죽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고난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고난을 이같이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목을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다른 여타의 종교 또한 고난에 대한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고난이 왜 내게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난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가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고난은 타인의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연대 책임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우상을 섬기지 않은 그러한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다 멸절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지도자가 악해서 나라가 망하면 그 지도자만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그 지도자를 뽑은 국민도 연대 책임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로 인해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 모든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다 밝힐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을 본보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자 왜? 이렇게 따져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중병이 들었을 때,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나고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찾아왔는가라고 한탄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따져 묻는 욥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 38장 2절로 4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욥에게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하여 말하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따져 묻는 것은 욥과 같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유익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다 기도함으로 해결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누구 책임인가를 따지고 낙심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고난이 복으로 변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므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고난을 극복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오자 그 광야에 고난이 또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백성을 광야로 데려왔는데 왜 고난이 이렇게 내게 다가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홍해를 갈라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을 것을 주셨으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골방에서, 굴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난을 승리의 멸관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니엘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은 왕 이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고난을 이겨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고난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 고난은 몸서리 쳐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둘째로 성경은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마음이 즐겁습니다. 절로 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이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잘되고 번영할 때, 형통할 때 사람은 자만심을 갖기 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세웠습니다. 큰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나라를 점점 확장해 갔으며 말 한마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궁의 지붕을 거닐 때 바벨론 성을 바라보았는데 엄청나게 큰 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우쭐대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냈는데 몸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았습니다. 7년이 지난 뒤 그는 정신이 돌아와서 그때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헤롯 왕도 교만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대단한 믿음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앞다투어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화평을 청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아부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으스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 그는 벌레에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번영하고 형통하여 마음이 즐거울 때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영하고 형통하면서 신앙 생활에 나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건강과 재능과 권세와 물질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낭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힘써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지위를 얻고 나니 세상 일에 바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번영하고 형통하여 마음이 즐거움으로 꽉 찰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영하고 형통하여 마음이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겸손하게 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하고 번영하여 마음이 즐거울 때 다윗은 찬송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송하십시오. 집안에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십시오. 구역에 좋은 일이 생기면 구역 식구가 모여서 찬송하십시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에 지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유의 은총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의사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병원, 의료 체계가 선진국과 같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문제가 생기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병원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에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병으로 또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치료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치료자가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공생의 3분의 2를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병들, 그 당시에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그분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 나의 모든 건강을 다 의지하시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신유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서로 요청하십시오. 또 교회에 요청하십시오. 아픈 분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언제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가서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돈을 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병든 자는 내게 값을 지불해야 되나니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이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나 혹은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병은 주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 병든 자가 나았다고 해서 자신에게 권능이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단 종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에 성자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참 복이 없습니다. 병은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 후에 실로 봉합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봉합한 자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합한 자리, 수술한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의사 선생님이 하신 그 수술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의사가 뼈를 맞춰놓고 깁스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다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뼈가 다시 단단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뼈를 붙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하는 일은 일부분이며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예방법과 의술과 의학을 주셨고 그 위에 신유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질병의 예방법과 소독법을 가르쳐 주셨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레위기에 보면 오물은 땅에 묻으라고 하셨습니다. 소는 씻으라고 하셨고 더러운 것은 모두 불에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학에서 이러한 소독법과 예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독법과 예방법을 쓰기 전에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막대한 피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독법과 예방법을 쓰고 난 뒤에는 이전보다 피해가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방법과 소독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뭇잎, 줄기, 열매, 뿌리, 광물, 심지어는 곰팡이까지에서도 의약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의약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모든 식물 속에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여러분 페니실린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감염이 돼서 수술한 사람이 오히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수술한 사람이 생명을 잃고 많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감염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페니실린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위에 더 위대한 치료법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어떻게 병이 낫습니까? 라고 하며 기도를 받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봅니다. 의사가 처방으로 지어준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받았는데 그 약이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내가 다 이해하고 알기 전에는 나는 약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부리면 자신만 손해봅니다. 의사는 의학서적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병에는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자는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잘 복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의학서적보다 의사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기도하면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침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로 주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잘되고 번영하는 자도 찬송함으로 주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병든 자도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주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하여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체험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